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권경훈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일 때에 찾으시고 기다려 주시어 저희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저희들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삶에 지친 저희들을 만나 주시어 상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란 가운데에서도 계절은 변하게 하시어 높은 하늘과 신선함으로 평안을 주시고 사색의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가을에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색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농부의 땀과 손길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나누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아쉬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려 할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삶이 공고해지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경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어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2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시험을 앞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분노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의 전부였던 것을 버리기로 결정한 순간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붉어지듯이 저희들 이 땅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어 영원한 고향을 그리는 간절함으로 삶이 간결하게 하시고 주홍빛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 태풍으로 걱정과 근심에 지친 우리들에게 이 가을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다가올 추운 겨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시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다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애쓰시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가을의 차분한 평안을 모든 이들이 오래오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호 가득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이 물질을 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중심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버리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환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환란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중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요.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주일에 드리는 헌물 외에 여러분 정성껏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 한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물과 함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헌물하실 분들은요, 정성껏 준비하셨다가 11월 14일 토요일까지 헌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물 장소는 푸른 초장 앞이 되겠습니다. 헌물 내용은 과일이나 채소, 곡식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랜만에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각 구역별로 모이실 때 정해진 자리에서 모이시고요, 특별히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셔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로 앉아주시면서 안전한 가운데 은혜롭게 또 구역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2020 다니엘 기도회에 수요일과 금요일 2시간을 했는데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꼭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있는데요, 귀한 찬양과 또 아름다운 간증이 참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또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와주시고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요 오전 예배는 저녁에 함께 연합해서 드리게 되고요, 또 금요 성령 집회, 기도 특공대 산상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권찰의 모임은 수요 다니엘 기도회 후 저녁에 기도회 후에 중예배실에서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과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사랑의 불시헌금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 수능 및 취업 준비생 명단을 주보에 공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수능일이 12월 3일인데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락된 명단이 있으면 사무실로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와 또 교육부를 맡아 수고해 주신 오진열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 다음 주인 11월 22일 영천 제1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천 제1교회에서는 교구와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별 설교는 다니엘 기도의 관계로 11월 15일 주 오후 예배 영상으로 고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책 당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정책과 또 인사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정책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군대 가는 청년이 있어서 이 시간에 파송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영 형제 2교구 7곡 1구역의 박성민 집사님, 황영미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11월 9일 내일 진주 공군 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내려가서 파송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영이 제가 우리 교회 2011년도 올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늠름한 청년이 되어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격려할 만한 일인지. 요새 군대도 아무나 못 가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군대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와 기도 제목을 한번 직접 얘기해 보세요. 그 몸도 건강히 다녀오고 안에서도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박찬영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찬영이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도록 또 군생활 중에서도 또 군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또 만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훈련들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찬영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진주 공군 훈련소 입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성민 집사님, 우리 황명희 집사님 귀한 아들을 이제 군대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찬영이 군생활하는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군생활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훈련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훈련 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험한 상황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좋은 고참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병영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군생활 중에서도 늘 교회 중심으로 군인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며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 잘 마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영이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내일 진주 공군 훈련소로 입대합니다.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찬영이 학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군생활 가는 날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훈련 받을 때에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자대에 배치되어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으로 파송합니다. 군생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믿음 잘 지키며 다시 만날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영의 군생활 중에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 군인용 성경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서영호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삼국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라와 백제가
한참 전쟁을 벌이고 싸울 때 신라의 어린 화랑 관창이 백제의 군대로 쳐들어갔습니다. 백제군이 사로잡아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소롭게 여기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관창은 돌아갔다가 심기일전에서 다시 백제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백제군은 그의 목을 베어서 말에 태우고 신라로 보냈습니다. 그때 패배의식에 사로잡아 있었던 신라군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참 나이 어린 관창이 목숨을 걸고 적국과 싸운 것을 보면서 그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백배하여 다시 싸울 때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어린 관창의 애국심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힘은 나라를 구해낼 만큼 위대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요,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사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라는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사랑해라고 한다. 또 미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라고 한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입니까? 아직 미성숙한 사랑입니까? 아가서는 한마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아가서는 마지막 끝을 냅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21번에 걸쳐서 아가서를 강의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상반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에 여러분 좀 표시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에게 자기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두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보증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재산을 보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창세기도 보면 도장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창녀로 변장을 한 다말에게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요,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세 가지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으로 다른 두 개의 물건과 함께 도장을 다말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도장은 약속을 보증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도장 이야기가 나와요. 도장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인을 치셨다, 이 말이 나와요. 인을 치셨다. 그 인이 바로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도장을 찍고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세 가지 색깔, 3차원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자즈라고 그래요. 아자즈. 이 아자즈는 건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강렬함을 죽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력합니다. 이 죽음을 거역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걸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약혼한 남자가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이 적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약혼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녀를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볼 수 있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포로로 잡은 장군이 농담 삼아서 아주 짓궂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네 약혼자가 두 팔을 잘라서 보내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약혼녀의 두 팔이 진짜로 장군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때 장군이 감동을 받아서 즉시 그 남자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남자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 때문에 두 팔을 잃은 그 약혼녀를 보았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즉시 결혼해서 평생 빚진 마음으로 여자의 손이 되어서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살았던 마을에 지금 가보면 두 사람의 무덤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무덤 옆에 두 팔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처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겁이 없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새벽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들에게 가장 먼저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우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겁이 없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이 코로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코로나 겁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요, 불보다 더 뜨겁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게 식어집니다. 여러분, 신혼 시절에 그 애틋한 사랑이 몇 년 가던가요? 3년, 4년 지날수록 점점 식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온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심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불을 허락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음란하고 패역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 불을 내리셔서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한 번은 고라당에 무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선동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250명이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변할 때 마치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분노심이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으로 인하여 느끼는 질투의 감정은 그 기세가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붙는 사랑이 자칫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같은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어떤 일을 더 많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 일 때문에 못 간다. 그 일이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스올이란 말이 나와요. 스올,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스올이란 말은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요,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사용됐어요. 하데스는 죽음, 지옥, 무덤, 음보와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울같이 잔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주셨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외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이든 못 주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사랑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차갑고 냉랭한 세상을 뜨겁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왜? 불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불을 차가운 영국 땅에 질렀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냉랭한 그 영국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변화시킨 사람, 그가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거룩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감리교를 창설한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교회에는 세 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어느 지역을 묶어서 교구로 삼지요. 근데 요한 웨슬레에게는요, 온 세계가 다 교구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대상이 바로 온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영국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차갑고 냉랭하고 죽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한 집 건너 술집, 한 집 건너 도박장이었던 영국 땅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웨슬레 당시에 가장 이 영국이 뜨겁게 은혜로 변화되고 또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여서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요,
물보다도 더 영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십시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까는 불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에는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끄다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데요, 이 카바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불을 말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으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사단도 끌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원함으로 기꺼이 달리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사탄도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끌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향한 자기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삼킬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극찬한 솔로몬의 사랑은 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병원 신방 가면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환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도와주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최종적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 세 아들과 세 자부 딱 8명이었습니다. 물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류 최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고 불보다 더 뜨겁고 물보다 더 영원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도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해 흘리기를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출혈시켜 주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나 또 스펄전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여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늘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말레이시아의 박철현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철현 선교사님, 이분은 30대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50대 나이니까 20년 넘게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세계에서는 이분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정글의 아버지, 정글의 아버지로 그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다가 그만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대장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장에 80cm 정도를 잘라내셨다 그래요. 장. 하지만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다시 말레이시아 정글로 돌아가셨어요. 그곳에 갔을 때 자기가 제자 양육하면서 가르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로 선교사님을 모시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글 안에 이 병원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몸에 딱 손을 얹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가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계속 기도하니까요, 피가 딱 멈춰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복수가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딱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하면서 기도할 때 복수가 멈춰지고 몸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분이 성하지 않은 몸으로 정글에 들어갔으니 이제 얼마 남잖아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순전한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아주 건강하십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한 번은 정글에서 순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이 추락을 하셨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그 곁에 중요한 순간에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그 군생활한 한국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요, 아주 심각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아주 그 손상을 심각하게 입어서 다리를 절단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다리가 절단되면 어떻게 정글 안에서 선교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병원으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 수술을 들어갔는데 인대 중에서 가장 좋은 인대로 수술을 받아서 그 위기를 또 무사히 넘기셨다 그럽니다. 또 한 번은 폭우가 쏟아져서 선교에 지장이 있을 때에 함께 선교하러 그곳에 온 그 선교 팀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기도 딱 끝나니까 비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은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 뒤쪽에서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앉아 보이고 표정도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셔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철현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해서 선교사님들 다
그분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서서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에 대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간증을 마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능력, 파워,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능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죽음보다 강하고 불보다 더 뜨겁고 물보다 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이 코로나 환란의 시대를 뚫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기도가 들릴 정도로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불보다 뜨겁고 물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아가서 강의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이 코로나 환란의 시대 속에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그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대 가운데도 깊이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코로나 환란을 뚫고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체험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